우리 전도사님 쪽부터 샬롬하고 인사하십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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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자, 외울 수 있으시죠? 1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전도사님 아까 고백하신 우리 헌금 맨 말미에 보니까 목사님의 목회가 능력이 체험되는 주의 주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굉장히 감사하게 읽었는데요. 저는 그 답을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곳에서 드리는 말씀이 제가 여기 서 있는 의미와 목적과 뜻을 저는 깨닫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하고 여러분들이 그 빛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서 세상으로 되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제 목회 사역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임함을 믿습니다. 저는 아주 작은 종으로 한 사람 두 사람에게 전해서 그 영향을 받으셔서 전가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제 입으로 통해서 제가 어떠한 부족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너무 부족해서 심지어 여러분들을 보지 못하고 제가 원고를 보고 읽는다 할지라도 그 부분들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들 꼭꼭 씹으셔가지고 빛을 세상에 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 주의 종, 또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저는 일어나고 앉고 서고 그 부분을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일어나 있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좀 잠을 많이 잤어요. 새벽에 일어난다 하고는 또 새벽에 일어났다가 도로 잠을 자버려서 아이고 어째 이렇게 잠만 자꾸 많아지나 했는데 어쨌든 제가 묵상한 건 그렇습니다. 사람은 일어나고 앉고 눕고 세 가지 중에 어디엔가 한 가지는 속해 있어요. 그죠? 일어나서 뭐 일상생활을 한다든지 또한 앉아서 또 사물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빛을 발해야 돼요. 그죠? 일해야 돼요.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면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거나 주저앉아 있거나 사도행전 3장에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은 얻거니와 내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을 때 벌떡 일어나서 걸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라 이제는 빛을 발하라 내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대로 순종하면 되죠. 예, 또한 무덤에 있는 나사로에게 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을 때 동요맨 것을 그대로 동요맨 채로 명령에 순종해서 그죠? 순종이 다예요. 그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한 것처럼 일어났습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쟤는 자고 있다. 내가 깨우러 갈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일어나서 발목에 힘을 받고 걷게 됐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그 영광이 임하셨고 이미 임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그 빛을 받아서 이제는 무엇을 하면 세상 가운데 되쏘면 돼요. 흑암 가운데 먹히면 빛은 자버리는데 빛은 그럴 일은 없어요. 그죠? 점점점 밝혀지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빛을 계속 받아야 되겠죠. 온전히 잠깐 받고 그냥 주저앉아 있다가 아이고 피곤해 졸려하고 자버리면은 그러고 그냥 어디로 우리는 사망으로 그러면 어디로 흑암 속으로 먹혀버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목적에서 위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시겠죠. 우리는 어찌하든지 빛을 발하야 되고 이한나의 빛이 만큼 작은 빛이라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크게 밝히는 큰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생활과 환경과 또 아니면 학업과 생활고와 이런 부분에 눌리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힘있게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푸르게 잎을 주신 거는
그 잎이 푸르름으로 인하여서 열심히 엽록소를 빨아들여서 무엇을 하라고? 열매를 맺으라고 시간의 때를 길게 주신 거예요. 이미 이게 옷을 갈아입고 단풍이 들고 나면 무엇이 될까요? 낙엽으로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요즘에들 많이들 살게, 그죠? 오랫동안 살게, 모세 때도 이렇게 오래 살았고, 또 이제는 중간에 60세 정도가 되면 40에서 60에 죽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못 먹고 홀벗고 굶주릴 때. 그런데 이제 지금은 또 생활이 풍요해지고 과학이 많이 발달됨으로 인하여 좋은 의약품들도 많이 나오고, 또한 장수식품들도 많이 나오고, 그것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도 풍만해져서 많은 생명이 연장이 많이 됐죠. 100세 보험이 나와서 진짜 상품화가 될 정도로 그렇게 생명이 거의 고부로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60세의 한갑을 왜 치렀을까요? 60세까지 사는 사람이 많지 못했기 때문인데, 지금은 60세 한갑 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80에 하시고 70에 하시고 앞으로는 90에 100세에도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세상에 살면,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많은 것을 깨쳐야 돼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거 한 구절만 가지고도 오늘 하루 종일 그 말씀만 묵상하셔도 오늘 하루가 힘차고 기쁘고 기운찬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어떨 때, 도와주실 때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베드로처럼, 예수님처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만 자고 일어나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아서 주관하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때, 순종할 때, 내가 내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때가 주시면 그냥 자동으로, 그죠? 자동으로 일어서게 되고, 그리고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때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안 믿는 강대국으로 쇠퇴한 나라 대표적인 나라 어디 있어요? 어느 날 순식간에 없어졌던 나라,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 기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뉴스에 어두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 순식간에, 어디예요? 그 거대한 소련이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그게 뭐 어떤 소식이 그렇게 많았던 게 아니에요. 그쪽으로 많이 꽂혀있는 사람들은 물론 많이 듣고 미리 예견하고 알았겠지만, 그냥 제가 일반인이라고 본다면, 그래도 이렇게 크고 거대한 나라가 벼랑간에 이렇게 함몰이 될 정도이면 소리와 소문이 엄청 날 텐데, 제 기억에는 없어요. 소련이 어느 날 벼랑간에 갑자기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강대국이었었어요. 그리고 부자가 가난뱅이가 된 나라 어디예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예로 들 수 있겠죠. 그리고 강대국이지만 사라진 나라 많죠. 우리 구약에 많이 나온 애국, 바벨론, 그죠? 페르시아, 아수르, 이런 데들이, 그 나라가 지금도 유지된 나라가 없고, 2000년의 역사 속에 없어져 버렸던 나라가 다시 섰던 나라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찾고 다시 섰고, 약소국이, 강대국이 그래도 됐던 나라 하나님을 사랑한 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멸망을 당했는데도 그래도 다시 일어난 나라 이스라엘이죠.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전쟁은 끊임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셨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거 못지않게 한국도 기적이에요. 기적의 역사로 그 작은 나라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500번 이상을 침입을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일본에게 안 먹힐 수가 있었을까, 그죠? 무저항운동, 대한민국 독립을 외친 운동이 아니었으면 우방국이 우리를 알았을까, 그죠? 죽음을 각오하고 그 민족의 열사들 중에 과반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었죠. 네. 그 48명 안에는 28명, 36명 이상이, 24인 안에는 20명 이상이, 36명 안에는 30명 이상이 기독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했던 그러한 그 순국 열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부강하게, 그래서 선교의 문이 열려있고, 그래서 정말 선교 세계 인류를 다투고 지금도 많은 어려운 나라들, 우리가 6.25 동란 때 어려웠던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프리카
뭐 이런 나라들 주변에 나와 있는 나라들 보면 아이들 못 먹어가지고 눈 튀어나오고 배 나오고 우리 그 유교동란 때 애들 배가 그렇게 풍선처럼 그렇게 컸었습니다. 왜 못 먹어가지고 부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스라엘이 세일을 시작할 때마다 들려주신 말씀 여호수아 1장 2절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어서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일어나 가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까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여호수아가 일어나 들어가라고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할 때 일어나라고. 일어나야 걷지 않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일어설 준비 다 돼 계시고 이미 서 계시죠?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일어나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40년간의 생활 어떤 생활이었어요? 영적으로는 깨어났지만 어떤 생활? 훈련과 연단의 생활이었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걷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곧 가나안 땅에 이를 줄 믿습니다. 어떨 때 긍정적인 입술의 고백이 있을 때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렇게 긍정적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할 줄로 믿습니다. 고국에서의 삶에 묶여 있었던 그 기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긍정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결국은 우리의 입술에 언어에 묶여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고 포기하게 되니까 항상 입술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성령의 검으로 채우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내 명령을 너희가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너를 낮추신다고 하시네요.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교만은 모든 일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때 포기가 되죠.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요즘에 그걸 참 많이 느낍니다. 겸손은 기다림을, 내가 이때지 하고 기다림을 포기할 때, 그럴 때 주어지죠. 포기하고 났더니 김치 포기했더니 김치를 그냥 주겠다고 연락이 오는 거. 그 사람 별로 비방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유를 몰라가지고. 그랬더니 그렇게 뜻하지 않게 그런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 그냥 아예 포기하고 이제는 아닌가 봐. 이제 내 힘으로 어쩔 수가 없네 했을 때도 하나님이 견딜 만큼만 항상 열어주시죠.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어때요? 힘이 들죠? 기를 쓰죠? 혈기가 나죠? 근데 내가 그냥 포기하면 나는 그냥 하나님의 그릇으로 그냥 열려있을 뿐이에요. 해야 될 건 뭘까요? 닦아놓는 것밖에 닦는 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밭을 무엇으로? 이 새벽에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닦으시고 비우시고 겸손하게 계시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사람이 하는 얘기로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제가 제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 육신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모든 일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그럴 때 포기가 되고 겸손해지고 기다림을 포기하게 되죠.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니까 이제 인생의 40년 광야의 훈련의 생활을 마쳤습니다 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제는 일어서서 빛을 발하라. 하나님께서는 일어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자신의 뜻을 위하여 새로운 비전을 주셔요. 이제는 네가 닦였으니까. 다들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도 그 세월이 있었죠. 모세도 그 세월이 있었죠. 모두 다 여호수아도 그 세월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더구나 다윗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그 10여 년을 도망다니는 생활을 왕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도망다니고 아들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그렇게 울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수도 없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새로운 비전을 주셨죠. 우리 마음속에는 마음의 거울이 있기 때문에 거울을 주님께로 어디로 향하고 있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우리 어때요? 달이 어때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밤에 세상을 밝혀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많이 받으셔서 그것을 그냥 속에다 감추고 계시지 마시고 세상으로 드러내시고 빛으로 쏘시기 바랍니다. 그게 과연 뭘까요?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북돋아도 주시고 주저앉아 있는 자를 손을 붙들어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주신 거는 나 혼자 안에다 지니고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주신 게 아니라 세상으로 되쏘라고 작은 힘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전함을 받은 여러분들은 또한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며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뜻을 펼쳐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그릇들, 사역자들, 하나님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비추는 것들이 바로 무엇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이 온전하게 드러나지가 못하죠. 뭘로 가려서 세상에 나쁘고 더럽고 흑암에 냄새나는 것들로 가려져서 그 빛이 온전히 드러나지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자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고백했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주님께로 내 거울을 온전히 향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세상적인 이야기가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화제가 됐을 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때요? 입만 열면 간증으로 쏟아지죠. 모여 앉기만 하면 아이고 내가 언제 어쨌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은 달라요. 할 말이 하나님 얘기밖에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죠. 그랬을 때 막 얘기해 주고 싶고 막 권면해 주고 싶고 아이고 내가 이랬는데요. 아이고 내가 이랬는데 입이 다 바무러질 틈이 없이 신학교에 처음 들어온 그 신학생들이 보면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3학년, 4학년이 되면은 이제 내가 내 앞길이 어딜까 하다 보면은 그렇게 열심히 간증하던 부분들이 조금씩 다친다고 그러죠. 자신도 없어지고 용기도 없어지고 자꾸 마음에 갈등도 들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 열어주시고 벼가 익기 전에는 뻣뻣하게 잘났습니다 하고 그냥 떠들어대고 하다가 나중에 익으면 고개가 숙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입술을 필요할 때 열심히 열고 또한 아닐 때는 조용히 묵상하고 침묵하는 것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때 온전한 전도가 된다고 하죠.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든 것들을 도와줄 때, 예, 그럴 때 또한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옛날에 참 실천들을 많이 했어요. 여의도 교회 그 다른 거 몰라도 옛날에 그 구역장님들 보면 그냥 남의 아이 업어주고 안아주고 가서 설거지해주고 집안 치워주고 말씀은 말씀대로 전해주고 또 싸들고 가서 막 풀어놓고 대접하고 또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70년대 말 80년대는 정말 먹을 게 궁했을 때이기 때문에 뭐 감자만 쪄가지고 쫓아가도 뭐 고구마 하나만 들고 가서 이렇게 줘도 또 밥 한 그릇만 김치 조금만 싸갖고 가도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렇게 잘해주는데 천사같이 잘해주는데 힘들어하는 아이 봐주고 업고 또 설거지 해주고 또 이거 하라고 그러고 내가 밖에 나가 있을게. 저도 그랬었어요. 잠깐 그 구역장 길게는 안 했지만 시작일 때 이거 하세요. 그러고 그냥 내가 아이 안고 나가가지고 바깥에 가서 나가 있고 교회 갈 때 내 차 끌고 와가지고 막 모시고 가고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현상에 치우쳐지면 안 되겠지만 정말 그 한 영혼을 사랑해서 말씀 한마디 더 들으라고 조장님들 그 성도들 새로 데려온 성도들 애 없고 바깥에 나가 성전 바깥에 있고 안에서 예배 드리게 그렇게 해주고 애가 울면은 못 드리니까 떠드니까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소성전들 생겨서 그
거기 영상들이 있지만 아니에요. 그렇지만 본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은혜를 더 많이 받는다. 그냥 앞자리로 미리미리 자리 잡아놓고 앞에 앉혀주고 애들은 다 데리고 나가가지고 보살펴주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그렇지 않으면 그럴 리가 있겠어요. 아주 그냥 부잣집 만화님들이 더더군다나 그래요. 그냥 의리의리 번쩍번쩍하게도 그냥 애 안고 막 더러운 것도 모르고 코 닦아주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러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저럴 수가 있을까? 아니 뭐 때문에 저럴까? 그냥 내가 은혜 받아서 기쁘니까 당신도 받으십시오. 작은 그 봉사가, 실천이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라는 이야기를 귀하게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신 거예요. 구별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죠? 이렇게 귀한 교회 우리가 세우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 가고 세워가는 이것도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는 또 더 귀한 영광들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심을 더 깊이 깨닫고 느끼실 겁니다. 이미 부어져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길을 발견하고, 또한 훈련과 연단의 기간이기 때문에 오늘이 조금 어렵고 깜깜한 것 같고 고달퍼도 그것을 뚫고 일어서서 하나님 명령대로 앞을 보고 향해 열심히 돌진할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도자기 김동수 회장의 간증이에요.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그분은 대학 교수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이 엄청 아주 기울어져 가지고 빚더미 위에 앉아 있는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내 사업을 네가 좀 일으켜라, 나를 도와라. 아주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나는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근데 어쩔 수 없어서, 집안이 그렇게 생겨 있으니까 할 수 없어서 한국 도자기에 뛰어듭니다. 매일같이 뛰어다니는데 체중은 줄고요, 빚은 늘고요, 눌린 생활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저의 빚과 제 생명을 교환하겠습니다. 제 빚을 이 한국도자기 이 빚을 다 탕감해 주시는 날 저는 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빚을 갚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눈만 뜨면 불철주야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일을 하고 뛰어다녔다고 해요. 그랬는데 정말 드디어 그 빚을 다 갚는 날이 왔다고 그래요. 그것도 기적이죠. 뭐 빚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1억 2억이었겠습니까? 그거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에겐 지금 빚이, 집부금이 3억이 절망스럽고 깜깜한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빚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 하나님께 서원한 게 기억이 나서요, 목욕제사를 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성경 위에다 통상을 올려놓고 잠이 들었대요. 아내에게 유언을 하고 잠이 들었대요. 내가 내일 아침에 깨어나지 못할지도 모르니 그러면 뒷수습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잠이 들었대요. 근데 아침에 아내가 막 흔들어 깨우는 소리에 깨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죽이시겠습니까? 안 죽이시죠. 그래서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면서, 그럼 내가 이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고, 이제는 공부를 하러 해외로 떠나야 될까요? 라고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아침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유경수 여사가 찾았대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우리 그 청와대에 있는 모든 집기들이 전부 다 일본산 아니면 미제 영국산들이니 이것을 우리나라 것으로 바꿀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하시더랍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이 다음 부분을 하라는 그러한 말씀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그 기술 제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일본 다니고 영국 다니고 그냥 문 앞에서 엄청나게 문전박대를 받으면서 쫓아다니죠. 노력은 누가 해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님의 주신 명령이면,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실 거다라고 쫓아다녔대요. 그래서 크레스콘 회사와 기술 제휴를 맺었다고 그래요. 윌리엄 불던 회사에서 기계를 구입하고 노력을 해서 미국 국제 도자기 쇼에 본 차이나를 출품을 했는데요. 500개 그 나라에서 그 출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500개 기업체 중에서 500등을 했대요. 500등, 꼴등을 한 거예요. 호텔방에 들어앉아가지고 눈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시간이, 지금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나 피가
쏟아지는 그런 기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500등을 해요. 그리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제품에는 기술도 기술이지만 정성이 부족했구나. 내가 이 부분이 부족했구나. 이제 회개를 하면서 회개를 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깨달았겠죠. 그래서 다시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에는 오전 작업 자체를 일체 다 중단을 해버리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자세를 바로 세우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무 시간 외의 시간을 할애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가 곧 근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6년 동안을 열심히 수요일이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그 도자기에 대한 것을 열심히 연구하고 정성을 다해서 도전을 했겠죠. 그래서 그리고 6년이 지난 후에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도자기 쇼에 출품해놓고 직원 모두는 함께 모여 앉아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다고 합니다. 세계 20위가 되고요. 계약고가 세계 1위가 돼서 그 본차이나가 그런 어떤 옛날 그 내력을 갖고 있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 예화를 보면서 엄청난 축복이 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랬을 때 아버지께서 권하셨대요. 수백 수천의 양을 인도하는 좋은 목자를 양성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세워진 게 지금 성결고 신학대학 부천 캠퍼스라고 합니다. 성결교 신학대학 부천 캠퍼스 그렇게 세웠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어떻게 하세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김동수 회장이 세운 게 부천 성결교재단 신학대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 차이나가 그러한 내력을 갖고 있다고 해요. 김동수 회장은 아버지의 그 어려움을 피해버리고 나는 대학 교수가 될 거야 하고 해외로 나가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으면 그렇게 거대한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맞지를 못했을 거예요. 부모, 아버지의 그 빚을 갚으려고 몸으로 뛰어들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사생 결단을 하고 말이 그렇지 얼마나 피나는 세월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나는 그런 거예요. 나는 이제는 간다. 아내에게 얘기하고 탁 목욕 깨지하고 옷 갈아입고 그리고 누웠는데 그 뒷날 일어났을 때 이제부터 내 삶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5년만 편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했는데 5년 이후에도 하나님 저를 데려가지 않으셔서 이제 덤으로 사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제가 그거를 실천을 잘못하고 내가 옳다고 하는 방향이 안 될 때는 지금도 제가 한탄을 하고 절망을 하고 원망을 하죠. 이 김동수 회장님도 아마 말씀은 이렇게 짧게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했지만 그동안의 우여곡절의 세월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그 김동수 회장에게 임한 거죠. 그랬을 때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간 거예요. 본인이 잘 먹고 잘 살려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데 그 양무리들이 잘하는 곳을 내가 세워야 되겠다 해서 부천 캠퍼스를 세우는 그런 역사, 지금도 아마 그 역사는 끊임없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는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시련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시련을 통하여 우리가 부쩍 자란 신앙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시련을 극복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항상 잠잠히 보시죠. 시련 받은 것을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그리고 힘들게 기다린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심도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광만 좋아하지 시련과 연단은 없었으면 하잖아요. 근데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 보면 다 시련 없이 일어선 사람은 없어요. 그죠? 새로운 인생의 시작도 없죠. 나에게 일어나라고 하시죠. 영적으로 새로워진 영을 가진 너희들은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합니다. 새 일을 할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나에게는 기다림이 없는 거죠. 이제 나에게는 욕심이 없는 거죠. 오직 받은 것을 비추고 나누고 사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저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를 일으키시죠. 하나님이 백성을 모으십니다. 3절 4절 우리 보실까요? 60장 3절 4절 한번 함께 합독해 보시도록 합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어떻게 온다? 안기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기어서 올 것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는 이유는 백성들을 모아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보면 나라는 어떻게 세워져요? 주권과 영토와 국민으로 세워져요. 근데 주권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영토가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만 있으면 됩니까? 국민만, 백성만 모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모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세워져 있다면 백성만 모으면 됩니다. 미가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을 것이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야훼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저는 자와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 그러나 그들의 형편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불러 모아 그들로 어떻게 강국을 이루신다라고 60장 15절에서 22절 말씀에 말씀하셨죠. 저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약한 자가 강국이 되고 천명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곳에 올 사람들은 강한 믿음의 용사들이 오는 것이 아니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모일 것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예. 릭 조이너라는 예언 사역자가 21세기를 위한 예언적 비전이라는 책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환상을 보았는데 높은 산 위에서 넓은 평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평원 위에 세 무리의 군대가 행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일 선두에 행진하고 있는 군대는 완전 무견한 군대였대요. 완벽하게 갖추고 군복을 눈부시게 빛나게 입고 두려움이 없는 씩씩하게 전진하는 용사들로 두 번째는 선두보다 더 큰 무리의 군대가 뒤따르고 있었는데요. 날카로움과 생기는 없었지만 무리가 많음으로 웅장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 계급이 훨씬 더 높다고 신경을 쓰고 야심과 질투가 보이는 그룹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그룹은 너무나 처지고 많은 무리여서 따라오는지 안 오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회색 군복을 입었고 군사들 대부분이 부상을 입고 그런 중에도 끊임없이 싸우고 부상병이 생기는 그러한 무리가 세 그룹이 오고 있었다고 해요. 너는 이미 너의 마음속에서 이 군대를 여러 번 본 적이 있다. 내가 임명하는 지도자들이 이제 이 군대를 지휘할 것이다. 나는 너를 많은 무리에게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무엇라고 말하겠느냐. 그렇게 물어볼 때 내가 대답하기를 이분이 릭 조이너가 대답하기를 주님 이 세 번째 그룹은 모두 어중이 떠중이들만 모였어요. 이 그룹은 정말 멀리 내쫓아 버려야 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말씀하십니다. 얘야 지금으로서는 나의 모든 군대가 세 번째 그룹의 상태에 있단다. 나는 너를 그들에게 보내 그들을 준비시키고